우리는 지금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20분 정도 한번 또 질문 응답 제가 발제를 하고 이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시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누구가 아프다, 누가 돌아가신다, 이런 것도 자주 경험하지 않으면 완전히 남의 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젊은 교회다 보니까 장례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친척 장례식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좀 적다 보니 참 그렇구나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장례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만나가지고도 무슨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사고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라든지 수해라든지 또 불이라든지 당연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없다 보면은 그냥 그거 남의 일이다, 나랑은 관계가 없다, 육신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거 나랑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걱정하면서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면 충격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사는 삶들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던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둘이서 모처럼 만나니까 또 옛날 얘기, 그 아저씨들은 꼭 옛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무슨 비장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지 별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먹고는 살겠냐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점심에 갈비탕 먹고 저녁에는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데, 야, 이런 호사를 우리가 누릴 줄이야. 그때는 어느 정도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는 해주시겠지, 굶기시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음식을 식당에서 좋은 음식들을 막 먹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런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써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같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시대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심지어 많은 이단들이 그 재림 가지고 이상한 농간을 부려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다 직접 부딪히고 살았잖아요. 1980년대 있었어요. 1990년대 있었어요. 무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담이 해가지고 또 1999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단체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온다고 하는 단체는 앞으로 이제는 3년 남았나요?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내 생에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일 중요한 그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특히 중점적인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다 설명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재림에 대한 것이다. 물론 해석과 적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할 수 있지만 주 포인트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했어요. 네, 전에도 본 표시인데요.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 이렇게 두 가지로 24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중첩되어 나눠져 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재림의 때를 볼 때다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본 말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말씀은 징조들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막 힌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또 AD 6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는데 그 1년 전에 로마에서 황제가 4명이 바뀌었어요. 68년에 네로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갈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몇 달 하고 자살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토라는 사람, 비텔리우스, 그리고 베시피아누스. 이 베시피아누스는 예루살렘 처음 포위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4명이 로마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1년에 4명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아침에 좀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이란 어떻게 되나, 또 이 사람 또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4명이 대통령이 바뀐다고만 해도 난릴 텐데 로마는 그때 당시 절대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4명이 바뀌었어요. 막 그런 어떤 전쟁과 불안한 징조가 있을 그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몰라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셔요. 예수님도 모른다. 왜 그런가?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 한 아래에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위치에서 버리고 육신의 몸이 되셔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프기도 하고 쉬셔야 되기도 하고 고통도 느끼시고 이러면서 지식에도 제한을 받으셨어요.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뭐 노아의 때나 도둑, 또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 열처녀 비유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재림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그때 갑자기 방주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또 더해서 40절과 41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을 왜 두 사람이 할까? 한 명은 돌리고 한 명은 콩 넣잖아요. 곡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 이해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2025년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해석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으로 확 임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요,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림을 받고요,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자,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남일까?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완전히 모르는 남일까? 아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같이 일하는 동료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과 44절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42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시니까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 마음 접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깨어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일상에 찾아옵니다.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마음 깊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 나는 모르겠어, 이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다 하고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있는 그냥 일상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그냥 특별하게 막 그 고조가 되면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재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쇼츠는 보지 말랬는데 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잔고가 또 이게 안 맞네, 이거 어디서 끄집어넣어서 놓고, 또 누가 주식으로 막 어쨌다고 하면 이게 지금은 늦은 건지 지금이라도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삶,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삶 가운데 갑자기 재림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누군가가 막 선지자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갑자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힘든 것도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즐거운 것도
더 이상 못 누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냥 2026년 3일절이지 뭐 그냥. 그런데 요 날이 주어진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좋겠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또 기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몰라요.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것도 이게 진짜 좋은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옆 사람 손잡아 주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큰 축복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누리면서 맛보면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한 것은요, 조금 더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40절에 밭에 두 사람이 있었죠. 맷돌질을 둘이 하는 거는 남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같이 일하는데 갑자기 이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피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전도가 무엇일까? 바로 지금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맷돌질 같이 할 사람 주셨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 주셨어요. 일 같이 할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그냥 전도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나는 가고 너는 남아라, 이게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으로 내 옆에 두셨다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대비하는 삶입니다. 애들은 쑥쑥 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팍팍 늙어갑니다.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새 학기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들 지금 쫄고 있어요. 막 웃고 뭐 괜찮은 척하지만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짐짓 괜찮은 척하고 갔다가 된통 맞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괜찮네 하다가 된통 맞는 애도 있고, 결국은 다 새 학기에 한 방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꼭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을 보면 더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